만들 수 없는 것이고, 홍해를 건널 수도 없는 것이고, 각색병을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내 삶 가운데에 누릴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을 주목해서 보니까 우리가 중풍병이 걸린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이 걸려서 삶을 일평생을 누워 지내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지내야만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중풍병도 치료받고 죄사함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값지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아서 한평생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일평생 동안의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 월요일 날 콜트에 다녀왔습니다. 야, 난생 처음 캐나다 와서 콜트를 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양복을 입고 또 오라 그래서 또 판사 앞에서 해야 되니까 그냥 옷까지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거기 왜 갔냐면은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법정 가서 이제 어디같이 분명히 제가 받았으니 당연한 것이 죄인의 자리에 쓰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마음속에 막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넌 죄인 꼼짝 못하는 것이고, 왜냐면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거든요. 멀쩡하게 서 있는 차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내가 죄인이니까 할 말도 못하고 할 말 있냐고 물어보면은 I'm sorry, reduce my fine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려고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판사가 여기 앉아있고 사람들도 쭉 앉아있고 여기 앞에 나와서 제가 양복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주름차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부르길래 제가 아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말하라고 해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류를 보더니 Your case is cancelled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몰랐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판사를 쳐다보니까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난 분명히 기대했던 말이 그 말이 아닌데 이 판사가 저보고 그냥 가리는 거예요. 너는 폴리스가 안 와가지고 넌 쟤는 무죄라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따라오더라고요. 천국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빵 치고서는 벌금을 내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벌점 6점을 깎아먹고 저는 그렇게 나와야 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판사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너는 무죄니까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인지 막 살포 찍어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인데 돌아서 나오는 사람이 함성을 지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평생 동안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어지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기분은 저보다 100배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제목들이 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선포한 것이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세상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 때문에 죽어가며 인생을 영원히 심판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바로 크리스찬의 삶은 제일 좋은 삶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진 삶이 복된 삶이고 기쁜 삶이고 제일 좋은 삶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사역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받아보자라고 히브리서 2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일로라고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와 동행하게 만드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기쁜 삶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는 삶을 시작한 분들에게 제일 좋은 삶을 가져다주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이 있다면 참 성경은 유효합니다. 성경 66권을 가만히 바라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면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과 세상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바로 소망으로 끝을 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유혹이 없으니 애통하는 것이나 고파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소망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와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삶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마저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이제껏 쌓아왔던 학력과 모든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그 철학의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쌓여있겠다.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의 입술 속에서는 항상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처럼 기쁘지 않은 삶이 없고 또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천국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믿음으로 시작했어. 어려운 여정 속을 걸어갈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 가운데에 제일 좋은